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약 사람들이나 구약 사람들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유효성은, 그 믿음의 유효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준 자고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통일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그건 목회자가 성경을 모르거나 뭔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 묵시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우리가 느끼니까 시간이 가서 과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거예요?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이렇게 흐름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걸로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되면, 그럼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 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이미 묵시 안에, 묵시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적 개념이 없는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은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적 개념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 뜻, 예정, 작정, 이것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감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의 최종적 계시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인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누굴 위하여? 오직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저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큰 유익이 하나 있다면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 섭리 안에 허용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가, 그 공간 자체가 어느 하나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래? 너 알아서 살아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 하나님의 복이 뭐다? 하나님의 구원이 뭐다? 다 붙여도 좋아요. 다 그걸 예수를 통하여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믿으면 뭐합니까? 믿으면 뭐하고 보여주면 뭐예요? 그게 누구 안에? 내 안에 구체화돼야죠, 내 안에. 기독교인들이 다 그게 추상론적인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실력이 돼야죠. 내가 실력이 돼가지고 죄를 여러분들이 이기는 내가 실력이 돼야지. 제약된 세상에 살면 내가 실력이 안 되니까 입으로 다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도 수용할 실력이 안 되잖아요. 무슨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실력이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구체화 안 되고 예수 믿어. 형태만 있어. 교회 다녀. 뭐가 뭔지 몰라.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묵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 계획이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우리 읽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 보였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감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질 영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무한하신 분이 낮은 몸으로 종의 형체로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그 죄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이기는 모습, 죄를 감당한 실력을 보여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도 물론 하나의 이제 성취됐다면 다
다시 또 우리에게 시간을 준 이유가 뭐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연합의 문제예요.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다른 거 다 좋아요. 복 받는 거 다 좋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시면 이거 본질 꼭 알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하고 나하고 신비의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줘도 행복이고 권력을 줘도 행복이고 어떤 것도 복이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모든 게 벌이죠. 왜? 모든 게 짐이니까. 예수가 내 안에 구체화되면 모든 걸 만물을 통일케 충만케 하는 그 실력이 돼가지고 내가 누리는데, 이게 안 되면은 모든 게 무거운 짐이죠. 그 짐이 싫은 거예요. 이제 예수를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실력이 분별해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또 선택해야 돼요. 아, 이래야지. 내가 또 감당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의 종일 때는 선택 분별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 내 마음대로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성질대로 제가 끄는 대로 화나면 화내고, 그래서 그걸 짐승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면 나는 이제 선택 분별 자유에 책임이 있는 자니까 힘들죠. 교회 생활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기는 실력자가 돼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왜? 참아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내 성질대로 부릴 것 같으면 그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죄의 종이니까. 분별도 필요 없고 선택도 필요 없고 책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 다닐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유기자니까 관심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죄의 종, 내 안에 죄가 주장한 대로 끌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무슨 교회 다닙니까? 교회 해방꾼이지. 그건 불택자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택자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예수를 조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닮은 자로서의 구체화 실체화를 위한 분별과 선택, 그리고 감당한 실력, 책임, 그게 또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구체화시켜 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감당해 가기 위하여 오늘 섭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탄도 때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막 잘못한 적이 사탄의 짓이다 그러는데, 맞아요. 맞을 수가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묵시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었어요. 모든 게 있었는데 나를 위하여 시 공간을 허락했고,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위하여 그 영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고, 복이 무엇이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고,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하여 증언하셨고,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통하여 증언했던 것이 다시 내 안에 실체와 구체화 되기 위한 임의와 아직의 이 기간을 문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명예로운 기회로 1000년 통치, 그 예수의 통치권을 내가 구체화돼서 내가 실현하는 거예요. 예수가 실현했던 것을 이제 내가 죄를 이기는, 뺨을 치면 아이고 왼밤 쳤습니까? 오른밤도 치세요. 이 실력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라는 것을 내가 실현해야 할, 내가 주인공이야. 이제 그 구체화 실체화를 위하여 지금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줬고, 그 구체화 실체화를 위하여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이것도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어떤 특별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할
전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만 분별해도 이단 분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은혜란 얘기가 우리가 오늘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이면 내 성질을 못 부리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또 비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걸 감당할 거 아니에요. 은혜로 안 받아들이면 떠넘기죠. 그러면 내가 깊어지고 내가 굳혀야 될 은혜인데 은혜로 안 받아들이니까 인내가 없는 거죠. 인내는 그 장소를 도망치지 않고 감당하는 거라야지. 그래야 연단이 되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니까. 나 우리 초신자들이 이제 안타까운데 빨리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지면은 절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감당해야 되니까 오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처럼 이 떡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모든 삶의 정황이 우리 오전에 잠깐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은 내 안에도 아직도 이러한 잠재적인 이 제약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구나. 이러면서 내가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그리고 또 다시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이기도록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왜 하나님이 죄를 허용한다고요? 내 안에 아직도 이런 더러운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자각함으로 어떠도록? 겸손하도록. 또 하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또 하나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또 이기도록. 크게 나누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죄를 이겼던 것처럼.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착각할 수 있어요. 자, 죄가 발생되면 예수 믿으면 뭐예요? 이게 추상적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룬다면은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죄가 발생됐어. 내 안에 죄가 유혹을 해. 성경의 요구는요, 엄밀히 말하면은 나 역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돼야죠. 아직 우리는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 살잖아요. 외부적 죄, 내부적 죄 이길 수 있는 내가 실력이 돼야 된다. 나도.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자꾸 그 윤리도덕을 얘기했던 것은 윤리도덕을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자, 요배 세 친구들이 엘리바스교회 4명이잖아요. 계속 그 구체적인 규정, 신비, 틀, 윤리도덕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삶의 여정 속에 그것이 요백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들은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은 현실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멈춰있는 자리에서 앵무새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멈춰있다는 뭐라 했어요? 구경꾼. 뛰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구경꾼은 그렇죠. 이미 정해진 규정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4가지로 대표하지만 재산을 잃고 몸이 아프고 자식을 잃고 그 긴 세월을 감당해 가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했던 것이 욥은 감당할 실력으로 구체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하고 갑절의 복을 받고
나중에 내 친구들이 욥에게 번제물을 드리고 욥이 기도를 하고 욥이 그들을 위로해 주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윤리도덕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과정 속에 내 안에 실력이 쌓아지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또는 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운동장에 뛰는 선수를 보고 구경꾼은 왜 안 움직이냐? 앉아있잖아요. 가만 앉아있는 거죠. 앉아있으면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윤리도덕이 은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윤리도덕을 절대 무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님 은혜는 커. 너무나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약 세월이 40, 50년, 60년. 저를 보면 그래요. 근래에 와서 저도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나요. 좀 잘했을걸.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이 왜 나도 요구하는 수준이 있죠. 그러나 못 미친 거예요. 그러나 나도 이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 내가 긴긴 세월을 살아왔던 만큼 그들도 그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이 항복이 되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고 그 어머니가 되기까지. 나도 학창시절에 등록금 가지고 2번 올랐다 했잖아요. 우리 애들이 방황하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 자식이 왜 저럴까 하고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그 방황하고 벌써 세월이 또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혼했어요. 그들이 벌써 손자, 손녀를 낳고 내 나이도 벌써 60이 넘어가면서 이제 좀씩 그게 내 안에 구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답을 내린 부분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명확한 주명은 하나의 선을 쳐버리기 때문에 딱 선을 쳐버린 순간 너 편, 내 편, 옳다, 틀렸다로 갈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 것은 더 가야 되는데 더 참고 더 실수도 경험되고 실패도 포용해 줘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니까 이걸 조심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가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돼서 여러분 모든 게 은혜라는 말은 모든 게 덥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나도 그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고 눈물과 한숨을 경험하게 하고 이제 이게 믿어진다면 그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는 모든 게 은혜이고 모든 게 선물이고 모든 게 나를 이해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가 쉽게 말하면 예수의 그 모든 은혜가 예수에게 허락한 그 묵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가시적으로 시공간적에 나타내 보였고 또 다시 우리가 1000년 이 기간 동안 그 예수의 그 통치권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예수의 효과가 내 안에 쉽게 말하면 공효라고 단어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내 안에 증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에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가
내 안에 동일하게 효과 나타나기 위한 시공간적으로 내가 보고 느끼고 이런 거야. 이런 하나의 표로, 그 자체가 예수의 살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예수의 피는 아니지만 하나의 표로 우리에게 준 게 성찬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떡이고 잔, 우리 매달마다 한 것처럼.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자, 이 믿음을 가지면,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바로 듣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감당하고자 하면은 성령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물론 당장 그때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지향성, 의도만 본다고 말씀했던 거예요. 왜? 사탄의 대응자는 경향이라 그랬잖아요. 상태라 그랬잖아요. 증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의 의도, 경향, 세력, 사탄은 이러한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저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마음가짐의 세력이 혹시 교회 방해, 하나님 뜻의 방해,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 가슴을 쳐야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왜? 벌써 그 의도와 세력을 하나님은, 사탄이 주장하는 거지 형태를 여러분 보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의 딱 마음속에 착 사탄이 들어가면 그 짐승 같은 음료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보다도 세상과 더 가까워지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짐승의 원리는 뭡니까? 기다리고 참고 이런 성품이 없는 음료, 짐승,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그건 총체적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도, 경향, 원리, 이걸 사단은 이용하지 형태 누구 때리고 죄 짓고 큰 소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도와 경향을 총체적으로 그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행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예수 닮은 자로서 구체와 실체화 되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줬고, 여기에 구체와 실체화 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양식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하고 나하고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은혜의 파편, 은혜의 표, 은혜의 하나의 수단으로 성찬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면은 기념설과 뭐라 했어요? 영적 임재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 그렇다면은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가? 주보에도 우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보의 첫 페이지가 뭡니까? 여기 보면은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이 한마디로 이제 최종적으로 보여준 자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최종 계시자라 그래요. 뜻, 계획, 목적, 복, 자랑, 가치 모든 게 예수를 통하여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라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라는 게 구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예수의 그 효과가 내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이 성찬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찬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예를 들면 자 밥을 먹으면은, 우리가 이 육체적인 양식을 먹으면 이 양식이 내 몸에, 내 육신의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예수를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그 표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떡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잔을 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예수가 떡이고 예수가 잔이에요. 근데 이거 실제적인 예수의 살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의 그 떡과 잔을 먹은다면 이제 내 존재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예수 생명이 돼야죠. 예수 생명이. 그런 어떤 영적인 표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성찬을 줬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대충 성찬을 참석할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다시 6장 51절 가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다?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이해한 내 뭐다? 살이다. 이게 실제적인 화채설 같이 살과 피는 아니라 했어요. 기념하면, 이런 믿음을 가지면 누가 임재한다고요? 성령이 임재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묵시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누가? 성령이 그 믿음을 보시고 조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자들이 뭘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피로. 믿음 속에는 성령의 역사에 예수의 피의 효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효과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듣는 것과 안 듣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나요. 중요합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아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이건 오해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 1세기 당시는 로마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식인종으로 오해했어요. 실질적으로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5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뭐한다? 그 안에 거하니라. 이 예수를 기념해서 이 예수의 그 살을, 예수의 피를, 실제적인 피는 아니고 실제적인 살은 아니지만 밥을 먹으면 내 육체가 유지되는 것처럼 이 예수를 먹으면 그 예수가 내 존재와 인생의 실제적인 내 존재의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건 실제적인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셨던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그랬더니 당시의 세상의 왕이었던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그 왕이 왔다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자기가 최고의 왕으로 사는 자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의 충격이 아니라 진정한 이 세상 삶은 내가 전부야. 이게 옳았잖아. 할 때 예수 닮은 자로서 죄를 이기는 예수 닮은 자로서의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뭔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증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성신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런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그래 오늘 설교 들었지, 내가 예수의 생명을 먹었지, 예수의 잔을, 예수의 떡을 뗐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다가 좀 어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가다가 앞에 운전수가 기분 나쁘게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때 오늘 내가 설교를 들었지 하는 순간 성령이 내 마음을 탁 간섭해가지고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게 구원. 근데 말씀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성령의 역사를 안 해. 왜? 없으니까. 왜? 성령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예수가 죄와 사망을 이기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을 그냥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내 성질 다 부리면서 뭐 은혜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길 실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누가 막 죄와 사망을 싸울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겨야 돼요. 같이 싸우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은혜라 해서 내 성질 다 버리고 내 할 것 다 하면서 은혜라고요? 그건 사기입니다.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구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탄을 잠시 풀어놔가지고 우리의 성질 부리게요. 제 욕에 넘어가게 해가지고 보게 해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다른 욕을 이기게 하는 이 복을 여러분 아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세월이 감당한 만큼 꼭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크고 있구나. 내 믿음의 분량이 크고 있는가를 감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의 감지는 나의 변화의 척도라 그랬어요. 톨스토이는 인간의 진정한 해답을 변화에서 찾았어요. 내가 성장하지 않는데 무슨 인간의 답이 있냐고요.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는 이러한 진정한 자유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